성경 말씀 학개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마음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백성이 와서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이 성전을 짓는 일을 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금요일 은혜 가운데 워십 빌더스와 함께 금요 찬양 집회를 마쳤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목요일부터 와서 열심히 연습하시고 찬양팀으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이곳에 함께 오셔서 우리에게 찬양하는 걸 알려주시고 예배를 알려주신 우리 박철순 간사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했기에 그 예배가 잔치였으며 함께 했기에 그 예배가 기쁨 가운데 맞춰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수고한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말씀처럼 불에서 꺼낸 타담한 나무 토막 같은 우리들을 통하여 찬양받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은 즐거워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노래 부르신다고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보루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세상은 날마다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몰아붙이며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 은혜 없이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고단하게 살도록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보루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모이는 이 교회,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만 자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에만 관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만족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335 모여서 이야기할 때에 그 이야기 가운데 중심은 결국 예수님의 사랑이며 결국 하나님의 은혜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그 자녀들이 그 은혜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며 나의 삶과 가정이 우리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세워져 가야 하지만 세상은 그걸 호락호락하게 그냥 두질 않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계속해서 우리를 막습니다. 교회 나가는 걸 방해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막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여전히 나의 모습을 보면은요, 타담한 나무 토막 같은 그러한 부족한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로 가기에 바쁘고 내 욕심대로 살기에 바쁜 모습들을 보면은요, 참 한심하고 힘이 빠집니다. 그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과 스룹바벨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스룹바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스룹바벨에 대해서 딱히 말할 것은 너무 많은데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말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해서 그 말씀을 제 가슴에 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품은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스가랴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학개서 뒤에 보면 있습니다. 학개서 다음에 보면 스가랴 4장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10절에 스가랴 이야기가, 스룹바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10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술밥이 돌로 된 측량추를 손에 잡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이 일곱 눈은 온 세상을 살피는 나 주의 눈이다. 아멘. 저는 스룹바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에게는요, 이 말씀이 저에게는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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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이 말씀 저에게 주십시오.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간절한 외침이며 부르짖음입니다.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건 권력으로 되는 것 아니다. 이건 오직 나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것이다. 너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오직 나의 힘으로, 나의 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거라. 네 앞에 있는 방해가 무엇이든, 너 앞에 있는 어려운 것이 무엇이든, 너를 막는 것이 무엇이든 걱정하지 말아라. 외치어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한 성전을,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바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그의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 스룹바벨이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첫 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돌을 갖다가 건물 모퉁이에다가 갖다 올려놔요. 그리고 그 모퉁이 돌로부터 시작해서 건물이 세워져 나가기 시작해요. 그 건물 모퉁이에 그 돌을 놓는 순간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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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답다. 우린 너무나 잘 압니다. 그 모퉁이 돌이 누구인지를요. 그 모퉁이 돌이 비로소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예수님이 나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나의 마음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실 때, 그때 주변에 있는 천사들이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그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오늘 스룹바벨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 일을 그가 마칠 것이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족하다고요. 애기 그거 갖고 뭐 하겠냐고. 네가 뭘 할 수 있냐고. 불에서 꺼낸 타다만 나무 토막 같은 네가 연약한 네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냐고. 여전히 너는 부족하고 여전히 능력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네가 뭘 하겠냐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닙니다. 돌을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전을 세우겠다고 첫 돌을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이 돌로 된 측량줄을 손에 잡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할렐루야.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같은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정을, 교회를 세우겠다고 다짐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은 천국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향하여 이 말씀을 외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찬양한다는 겁니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저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을 드릴 때 이 소리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뒤에서 천사가 뒤에서 찬양을 하면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느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일주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스룹바벨과 같은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어제 더웨이브 집회가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기도 불씨 운동입니다. 각 학교에서 기도를 하게끔 하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그 김성교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와, 저는
사실 그 전날 힘들고 지쳐가지고 찬양은 참여를 못하겠어 나와 있다가 말씀 때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요점이 하나예요. 이거 안 해도 된다고. 기도한다고 학교에서 누가 기도하라고 시켰냐고. 이거 안 해도 된다고. 누가 이거 안 하면 천국 못 가냐고. 아니라고. 이거 안 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냐고. 아니라고. 하지만 사랑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한다고.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수고로워도, 다른 사람 나를 손가락질 안 하고 안 된다고 말을 해도 그래도 사랑한다면 한다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그걸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고. 그것 좀 하면 안 되냐고. 그거 하면 안 되냐고. 그런 말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심장이 뛰는지, 그 말을 그 자리에 있는 학생들이 듣고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지. 하나님, 이 학생들이 그렇게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 학생들이 그렇게 멋있게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 며칠 되게 더웠잖아요. 그 집회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비가 목수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딱 떠오르는 게요, 시편 147편입니다. 147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내릴 비를 준비하시어 산에 풀이 돋게 하신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신다. 이스라엘에서 까마귀는 새끼를 돌보지 않는 짐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요. 새끼를 낳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까마귀 새끼는 정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미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까마귀 새끼, 부모도 모린 그 까마귀 새끼조차 타다 남은 나무 토막 같은 그 부족한 존재를 하나님은 챙기시고 먹이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위해서 비를 내릴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날마다 찬양합니다. 주님은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사람을 반기지 않으신다.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군인과 같은 능력도 있는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이 한결같은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그 안에서 아이들이 찬양하고 있는데 밖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만을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아니, 이미 그렇게 하고 있군요,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군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온아, 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제가 참 한편으로는 마음이 여기가 좀 아린 게 하나 있었고,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뻤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어제 일이 많았어요. 우리 학생들이 많이 못 갔어요. 우리 학생들 반 이상이 못 갔어요. 우리 시원이하고 하은이하고 형건이만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 마음이 이걸 다 들어야 되는데, 이 귀한 말씀을 우리 아이들이 다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너무 또 감사한 건요, 그 수천 명은 아니고 한 1,000명 가까이 되나요? 엄청나게 많이 모인 그 학생들 가운데 그 모든 모임을 갖다 씹어 삼킨 애가 있어요. 그 더해부 집회 인스타그램 스토리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스토리에 한 3분의 2가 그 친구로 도배가 돼 있어요. 안 모실 때 모 형건이라고 아실 거예요. 그 스토리가 그 친구로 다 도배가 돼 있어요. 동해 그냥 씹어 삼켜버렸어요. 됐습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저러면 됐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은혜를 혼자 다 받았습니다. 그 친구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됐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기뻐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요,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죠? 지금 한번 주변을 쭉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쭉 돌아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뭐가 보이죠? 푸른 산과 나무들이, 산은 없어요. 여기 산은 없어요. 나무들과 풀들과, 저는 여기서 바다도 보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아요. 눈만 돌리면 아름다운 자연환경들이 그냥 널려 있는 곳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서 8장 19절과 21절의 말씀이 이곳에서 진행되고 이곳에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로마서 8장 19절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초가 창조된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이후로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는 것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돼요. 찌들고 더운 거, 이 피조물도 못 견뎌요. 밖에 나가서 잔디를 보세요. 잔디들도 바싹바싹 마르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것이고, 무엇 때문에 이 날씨가 이 모양 이 꼴인 겁니까? 사람들이 죄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잘못하기 때문이에요. 어제 그렇지 하는 뉴스를 봤어요. 중국에서요, 인공강우를 내렸대요. 하늘에다 폭탄을 쏴가지고 요오두와 그 모든 걸 갖다 쏴서 터뜨려서 구름을 갖다가 사람의 힘으로 응집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강제로 비를 내리게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비만 내린 게 아니라 바람이,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어서 나무고 건물이고 다 쓰러뜨려 버린 거예요. 태풍은 비교도 못하는 바람이 불어서 모든 걸 다 쓸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인간이 욕심과 인간의 오만이 어디까지 갈까?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실 리가 없는데, 자연조차도 그 안에서 신음하고 갈증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된 자유를 누릴 때 자연들조차도 그 옆에서 같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자연조차도 복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물 좀 자주 주세요. 죽이지 마세요. 물 주셔서 화분 있는 거, 주변에 있는 거 기르시기 바랍니다. 썩어 죽어가는, 말라져가는 그런 것들 물 주시고 가꿔 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언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언제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조심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진짜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진짜 내가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자세가 공손해집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못합니다. 그게 경외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언제 한결같은 그 사람만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읽은 우리 학개서를 읽었는데요, 배경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BC 538년에 고레스가 명령해서, 이거는 안 되겠어요. 이건 안 돼 있어요. 고레스가요, 명령해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성전을 지으라고 돌려보낸 게 538년입니다. 그리고 536년에 지난주 말씀, 그 말씀처럼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일어나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사단이 그냥 둘 리가 없죠.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위협을 하고 조서를 올려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 짓는 것이요, 멈춥니다. 몇 년을 멈추냐면요, 장장 16년을 멈춥니다. 520년까지 짓지를 못해요. 몇 년을 멈춘다고요? 16년을 터만 닦아놓고 성전을 짓는 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학개서는요, 그 16년이 지나고 나서 520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예배를 짓는, 성전을 짓는 것을 멈추어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학개서와 스가랴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 다시 일어나서 공사를 시작하고 515년에 성전 짓는 것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멈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성전 짓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이에요. 위협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짓는 것을 쌍수로 들고 말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바벨론에서 귀환한 백성들 자체에도 문제가 조금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방해를 하면 그거를 극복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집을 짓는 데 집중하여 성중 건축에는 태만했습니다. 학개서 1장 9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받았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이 되만 바빴기 때문이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요, 16년 동안 멈춰 있으니까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개서 1장 2절은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이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나중에 짓지 뭐. 지금은 뭘 먼저 지어야 되겠다? 나의 집을 먼저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의 삶을 바라며 나의 집을 세우며 나의 원하는 것들을 채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16년이나 흘렸어요. 하나님께서 학대와 스가랴를 보내서 그것을 깨우쳐 주셨길래 망정이지, 깨우쳐 주시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성전 짓는 것을 까마득하게 까먹었을지도 모릅니다. 15년간의 삶이 어려웠다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집이 없는 그곳에서 성전을 짓겠다고 모였는데 성전 짓는 거 멈추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짓기 시작한 거죠. 나의 삶도 숨쉬기 힘든 상황인데, 내 코가 석자인데, 여전히 내 문제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나는 여전히 쉽지 않은데 성전? 그건 언제 지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은 일단 내 집 짓자. 그게 그때 당시 사람들이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아무런 기대도 남아있지 않아 자신이 집을 세우고 있는 현실,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현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그 말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에 변명거리가 되지는 못합니다. 왜냐면요, 뭐가 하나님께 떠났기 때문이다? 이건 그 감격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성전을 짓게 하셨던 마음의 감동과 감격이 떠나버렸더라는 겁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서부터 떠났더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곳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는커녕 내가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삶이 그들의 삶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마음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아멘. 아멘. 이제 이쯤 되면요, 여러분들이 혹시 하셔야 돼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혹시 그건가? 혹시 그 단어인가? 라고요. 떠올라야 하는 단어가 뭘까요? 예? 쿠무르 하자크. 용빈이가 박수. 그런데 그 단어 중에 한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무슨 단어일까요? 앞에 본문과 연결시켜서 해야 돼요. 무슨 단어일까요? 우르입니다. 우르. 여기서 하나님께서 학개서 1장 14절은요, 원어로 보면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동시키셨다. 여호와께서 마음을, 스룹바벨을, 그는 아들이다. 스알디엘. 첫 단어가 뭐로 시작한다고요? 우르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감동시키세요. 날마다 말씀을 하세요. 날마다 깨우세요. 하나님께서 감동시키면요, 어떤 현상이 되냐면 삶의 목적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가 있는 이유가 뭐죠? 뭐 때문에 간 겁니까?
성전 다시 지으라고 간 거예요. 그런데 15년 동안 뭐가 잊어버려졌더라? 하나님께 성전 지으라는 그 목적을 잊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르르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 그들이 마음 가운데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자리에 안주하는 것. 그래 여기가 좋으니까, 그래도 내가 뭐 성전은 저렇게 돼 있지만 지금 내 삶이 좋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시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 초막을 셋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난 지금 이 상황이 만족스럽습니다. 성전은 저렇지만 내 집은 지금 괜찮습니다. 내 삶은 괜찮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으로 가고 우리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자연들이 말라 죽어가고 있지만 나는 괜찮습니다. 여기는 괜찮습니다. 내 삶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베드로에게 요구하셨던 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요, 거기다 초막 짓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뭘 사명으로 주셨죠?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 내려가서 사람을 낚아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베드로는 거기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순간 그 삶의 목적이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새끼 독수리가요, 여러분, 둥지 안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둥지에다가 만들어서 거기다가 두는 이유, 그리고 먹을 것을 갖다 주는 이유, 그게 뭐죠? 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놈이 먹긴 잘 먹어요. 잘 먹어요. 아주 잘 먹어요. 먹기만 잘 먹어요. 계속 먹어요. 그 앞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 둥지 안에서 먹기만 잘 먹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놈이 이런 짓을 하기 시작하네. 둥지 안에다가 먹다 남은 새 깃털을 갖다 꽂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여기 이쁘다 이렇게 꽂으니까. 그러면서 먹다 남은 뼈다귀도 갖다 놓고 꾸며서 데코 좋은데 여기 데코. 그러면서 갖다 꽂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딱 앉아가지고 좋다. 먹을 거 주세요. 그러면은 그 어미 독수리가 어떻게 할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를 위해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아멘. 우르라는 단어는요, 깨우다라는 뿐만 아니라 휘젓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stir up. 바닥에 있는 것까지 휘저어가지고 그 모든 것을 갖다 다 뒤집어 엎어내는 것이 우르라는 단어입니다. 평안히 안주하고 있는 그곳, 내가 이곳이 좋사오니, 난 여기가 좋사오니 그곳에서 쫓아내고 밀어내고 그곳에서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그 단어 역시 우르라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둥지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독수리는요, 푸른 창공을 날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 독수리를 몰아낼 때는 싫어서가 아닙니다. 미워서가 아닙니다. 보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저것이 먹기만 잘 먹네. 그게 아닙니다. 나가서 뭐 해라? 나가서 나르라는 겁니다. 뭘 가져라? 그 조그만 둥지가 아닌 푸른 창공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유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게 독수리가 우르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유 많은 경우 그것이 나의 삶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의 평화를 깰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따르면은요, 내 삶에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쿵 할 때, 그때 비로소 푸른 창공을 날게 되며 사랑을 나누는 어부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나의 삶의 목적이 회복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으로 임하십니다. 세상에서 나의 욕심과 죄 가운데서 불타고 있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가정을, 이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쳐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로서의 저의 삶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제가 지금도 이불킥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불킥이 뭔지 아시죠? 이게 자다가 말고 아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목사 시치를 하러 갔는데 목사 시험 치러 간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퍼뜩 생각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 목사라는 단어는 사실 최근에 생긴 말이 아닐까 싶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있습니다. 아 목사 되려고 갈 사람이 목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런데 이유가 있었어요. 목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아 위로가 되더라고요. 딱 한 번 나와요. 그 딱 한 번 나오는 걸 가지고 시험을 하시나? 그게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요,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제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제 삶의 목적은 그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사시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경지에 이르러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고 창공을 날아다니며 사랑하는 어부가 되어 하나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그렇게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좀 해주세요, 저거 좀 해주세요, 교회 이런 일이 필요한데 이것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일이 필요한데 이것 좀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연락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전화하면 겁나죠? 그렇죠? 목사님 왜 나한테 전화를 하셨을까? 불길한데 이거 받을까 말까? 이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문자로 하시면 안 될까요? 저는 제 삶의 목적을 충실히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안 한다면 목사님이 게으름을 피우시네, 목사님이 이거 안 하시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감사한군요. 제가 전화 드릴 때마다 이걸 갖다가 거부하는 분들이 없으세요. 간혹가다 계시기도 하시는데 대부분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너무 감사해요. 사실 오늘도 이게 찬양팀 여기 더 이렇게 아름다운 두 분이 서서 찬양하셨잖아요. 우리 찬양팀 이제 하은이와 시온이가 학교, 얘네들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축구를 해요. 그래갖고 축구 경기가 있어서 축구하러 갔어요. 하은이는 어제 그저께 저 경기가 있었는데 이겼어요. 그래갖고 또 하러 갔어요. 시온이는 골키퍼인데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갖고 경기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도 갔어요. 그래갖고 제가 어제 바쁘게 여성 찬양팀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이 두 분이 제가 하겠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찬양팀으로, 청소로, 성경공부 교사로, 캠프 스텝으로 열심히 섬겨주십니다. 부탁을 드리면 거절하지 않으시고 성심성의껏 참여하셔서 섬겨주십니다. 우리 학생들 역시 목요일날 쉽지 않거든요. 자율학습 빼고 오는 거, 자율학습 빼고 와서 연습하고 금요일날 또 빼고 와서 여기서 찬양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 하나님 앞에 가장 깊은 자신의 마음 한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정말 귀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것이 크다고 말합니다. 정말 기대가 된다고, 정말 아름답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눈에도 아름다울진데 하나님 눈에는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승주 기도하는데 가슴이 녹아내리는, 저 기도는 어떻게 나오는 걸까? 저 기도는 도대체 어떻게 적어 내려가는 걸까? 나도 저렇게 못 적는데. 저놈이 크면 뭐가 될까? 저놈이 크면 뭐가 될까?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자세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세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집에서 설거지를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설거지 하시는 별로 없어요, 집에 가면요. 그래갖고 집에 가면은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설거지를 해요. 그러면 이게 저는 마음 먹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체계를 세워서 처음부터 딱 준비해놓고 이렇게 뭐 볼 거 음악 들어가면서 딱 준비하고 설거지를 합니다. 하면은 재밌어요, 은근히 이게. 그리고 또 이게 저 체계를 좋아하거든요, 저는요. 그러니까 큰 거 먼저 씻고 거기다 작은 거 딱 하고 작은 거 헹궈내기 시작하고 작은 거 딱 올려놓고 그 위에다 큰 거 쌓아가지고 차곡차곡 복잡하지 않게 쫙 쌓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야, 잘하네 나 이거. 좋은데? 나 능력이 있는데 설거지 잘하네. 그러면은요, 참 감사하게도 아내가 옆에서 고맙다 그래요. 고마워요, 여보, 수고했어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갖다 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깨가 힘이 먹더라고요. 좋다. 내가 또 한 판 했네. 그러면서 나중에 당신 나도 안 돼. 내가 설거지 했잖아 그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설거지 한 번 한 게 나한테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뿌듯함이 되고 자랑이 되고, 그리고 난 집에서 설거지 하는 존재야. 난 남자가 집에서 설거지도 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중년이 되기 시작하고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한다고. 그러고 나니까 요즘은 설거지를 그래도 조금 더 자주 해요. 그런데 설거지했다고 자랑하지를 않더라고요. 설거지가 끝나고 나면은 조심스럽게 가가지고 오늘도 수고했다고 아내한테 말해주게 되고, 그리고 고맙다고 말해주게 되고. 왜냐면은 아는 거예요, 그게 힘들다는 거. 아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걸 좀 도와줬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이것도 도왔는데 내가 하면서 뭐 그 자세가 아니라 내가 더 도와야 되는데 이거밖에 못하는데, 나도 힘이 좀 붙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밖에 못하는데 미안한데, 그런 마음 자세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자세가 그래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좀 하나 했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것도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그 자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거밖에 못했는데 다음엔 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요번 이렇게 했지만 제 마음의 구석이, 제 마음이 조금 더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제 삶이, 제 가정이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이 조금 더 감격해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뀌어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요거밖에 못하는 저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 그때 비로소 나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나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바뀌어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펄럭이며 날개를 치며 푸른 창공을 날 준비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그 삶,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정이 예수님의 이름만 자랑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정이 예수님의 마음에만 관심 있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정이 예수님이 사랑으로만 만족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주시는 감동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쿵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없던 거룩한 삶의 목적이 생길 것이고요, 잊혀졌던 삶의 목적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흥분시키시면 삶의 중심이 바뀌는 것으로 그 증거가 드러납니다.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집 짓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집 짓기를 시작하는 자들, 감동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삶의 중심이 바뀐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1장 14절 말씀 아까 잠시 읽었는데요, 그 뒷부분은 읽지 않았습니다. 1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마음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백성이 와서
그들이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였다. 아멘.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날마다 우러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기 전까지 그 감동은 감동이 아닙니다. 그 감동은 그저 들리는 꽹과리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날마다 올려버리는 피드에서 지나지 않습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올리는 그 피드 우리한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멈춰서 그것을 붙잡고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나갈 때, 그때 하사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외쳐집니다. 그때 비로소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비로소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다.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다. 오직 나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란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이 일을 마칠 것이다.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이 시작했으니 그가 마칠 것이다. 천국에서 천사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모든 자연 만물이 일어나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왔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그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중심을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꾸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며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삶의 목적을 회복하며 푸른 창공을 날아다니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로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가 불렀던 내 마음의 한 자리, 그 마음의 한 자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들어오게 하는 것, 내어드리는 것, 그건요 여러분 말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제 마음의 한 자리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말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안 하던 짓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안 하던 일들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손과 발로 내어드릴 때 그때 비로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찬양 부르시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향해 나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날마다 말씀하시며 여러분들을 우려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의 손과 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푸른 창공을 날게 될 것이며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삶을 맡고 있는 그 큰 삶과 같은 것들 주여 주님께 구하오니 하나님, 나의 삶의 목적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회복시켜 주시고 그 큰 삶과 같은 것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주님 앞에 이 한 주간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의 욕심으로만 채워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긍휼히 여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마음 한가슴에 아버지 그 귀중한 자들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만을 사모하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기를 주오는 만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큰 사랑,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주은 내 앞에서 경배가 되리라. 큰 사랑,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경배가 되리라. 큰 사랑,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경배가 되리라. 큰 사랑,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경배가 되리라. 하나님, 오늘도 세상은 우리 앞에 큰 산과 같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고 늘어지는 세상의 권세 앞에서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고 흔드는 세상의 위협 앞에서 할 수 없는 것 같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타다나온 나무 토막 같아 하나님 절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주여,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권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위에 하나님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맞추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기초를 놓는 사람 앞에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나갑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나의 삶을, 가정을, 교회를 주님 앞에 바쳐드립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려하시는 하나님 앞에 금하며 일어납니다. 이제 주님께 구하는 것은 하사크 힘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룩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용기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이루 교통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이 제주 라이트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